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수요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향해 가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의 예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의 노저 향해 가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의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재직과 봉사자를 임명하였습니다. 안내석의 별지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명단이 누락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기부금 납입 증명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석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은 받지 않는다고 하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46쪽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고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각 심령에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처음이 좋았지만 나중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도 좋고 나중이 또 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주 귀한 사람일 것입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이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이제 순교를 얼마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말입니다. 본문 당시 바울이 갇혀있던 지하 로마 감옥은 싸늘한 냉기가 돌았고 음산한 기운이 돌던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홀로 고독하게 갇혀 있었고 그리고 때는 겨울이 다가온지라 추위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차디찬 바닥에 죄수의 신분으로 고독과 또 죽음과 추위와 함께 하루하루 보내던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바울은 바로 누구를 가장 보고 싶어 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무척이나 보고 싶어 합니다. 본문 9절에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마지막 때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의 바울은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 디모데를 제일 보고 싶어 했는데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누스드라 지방에서 복음으로 낳은 영적 아들입니다. 이때부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친아버지처럼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위해 많은 고난을 함께하고 헤쳐나간 인물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는 친구가 많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고난을 함께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친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믿음도 친구도 우정도
고통과 고난을 거치지 않고서는 참된 믿음, 참된 우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많은 고난을 받으며 함께 헤쳐나갔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수고하였다라는 말은 종노릇하였다는 말입니다. 즉 디모데는 바울은 물론 복음을 위해 종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고하였다는 말 속에 디모데의 모든 눈물과 고통과 고난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디모데를 바울은 마지막에 찾았고 보고 싶어 합니다. 사도 바울이 찾았고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찾았고 보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물론 마지막에 찾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입니까? 성도는 목회자가 찾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 나아가서 주님이 찾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본문의 디모데와 같이 복음과 함께 고통과 고난과 눈물을 나눈 사람입니다. 가장 힘든 시간을 함께 나누고 고통을 함께 보는 사람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쉽게 배신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더욱 바울처럼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찾고 싶고 보고 싶어함 속에는 그 속에는 주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있고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축복과 은혜와 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희생하기 싫어하고 섬기기 싫어하고 또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희생할 때, 섬길 때 고통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성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희생과 섬김과 고통을 통해 성장한 이런 사람이 남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게 됩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섬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희생이 있고 자기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어 디모데처럼 마지막에는 바울을 찾고 바울이 찾고 싶고 나아가서 주님이 찾고 보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만 한다고 다 주님이 찾고 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가진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참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를 가장 보고 싶어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 바울이 디모데가 속히 오기를 바라는 것은 개인적인 일 때문이기도 합니다. 곧 본문 13절에 겨울을 위해서 겉옷을 가져올 것과 또 필요한 책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이고 무엇보다도 인간 디모데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과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5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디모데를 만남으로 자신의 기쁨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디모데가 가진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 없다는 말은 디모데의 말과 행동이 진실하고 성실하여 위선이 없다는 말입니다.
즉 디모데는 누가 있을 때는 안 그런 척하고 없을 때는 본색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의 언행 심사가 거짓과 위선이 아닌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수많은 복음의 고난을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믿음 또한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으니 바울이 얼마나 그를 보고 싶어 했을까요? 이 거짓 없는 믿음은 그의 인간성과 비례합니다. 여러분, 만일 디모데가 사람의 눈을 속이면서 이중인격으로 놀았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 아는데 바울이 그런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을까요? 그런 디모데를 만나서 기쁨을 나누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죠. 짜증만 나고 피하고 싶겠죠. 그런 사람은 주님이 찾고 보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디모데의 믿음은 바울과 함께 수많은 시련과 고통과 연단을 거친 것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믿음, 신앙 또한 거짓과 위선이 없는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알듯이 바울은 이 디모데를 무척이나 마지막 순간에 보고 싶어 했고 마지막에 함께 있어 기쁨을 나누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도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과 신앙이 거짓 없고 참된 믿음일 때,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희생과 섬김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거짓과 간사함이 아니라 참됨과 진실함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시대는 갈수록 거짓과 비진리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어두움은 모든 것을 속이고 또한 스스로 속게 만듭니다. 이런 때에 성도는 날마다 진리를 알아가므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애굽적 믿음, 곧 거짓과 게을과 간사함이 아니라 참되고 진실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어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사단도 찾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말합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복음의 일을 하기 위해 다 갔습니다. 그러나 데마는 사도 바울을 버리고 자신의 고향인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어두움이 장악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 세상이 좋아지면 결국 결정적일 때에는 친구도 동력자도 주님까지도 배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마라는 인물은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바울에게 기득권이 없어지고 불리해지자 또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데마는 우정을 버립니다. 믿음을 버립니다. 신의를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성도가 세상이 좋아지면 믿음도 친구도 주님도 모든 것이 세속적으로 곧 이 속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립니다. 영혼이 걸린 문제도 다 버립니다. 이것은 마귀가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점점 세상으로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으로 점점 끌려가면 그 영혼이 점점 죽고 멸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으로 달려간 사람은 후에는 적극적으로 본문 14절에 구리장색 알렉산더처럼 동력자들인 사람들에게 공격하고 해를 입히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세상에 빠져 믿음은 물론 자신의 양심까지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좋아지면 다 버립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에 바울은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관하에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구리장생 알렉산더 또한 처음에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고 착한 양심까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나중에 상황이 불리하니 사도 바울을 버렸고 오히려 바울의 복음을 독한 말로 대적한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양심까지 버릴 때 그 하인맞은 양심의 삶을 하나님은 갚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본문 15절에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고 또한 독한 말로 이 대적했던 알렉산더를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있다가 디모데에까지 주의를 줍니다. 이렇게 바울의 마지막까지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은 주님의 기억 속에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믿음과 양심까지 버려서 결국 하인맞은 자가 되어서 방자히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는 믿음도 은혜도 인강선도 다 버리고 변질되는 시대입니다. 어두움이 여러 가지로 성도의 믿음과 은혜와 정체성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멸망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나에게는 믿음이 있고 착한 양심까지 있다고 자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올무로 인해 언제 그 양심과 믿음까지도 파손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래 되면 자신도 모르게 양심을 버리게 되고 믿음까지도 파손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관심을 두는 사람, 주님이 보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복음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또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양심을 지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여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은 본문 11절에 누가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고 동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바울은 주변의 동력자들은 다 자신의 사역지를 가고 또 바울을 버리고 갔는데 누가만 자신과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누가는 의사였고 통찰력이 깊은 역사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끝까지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간호하며 도와주었던 인물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감옥에까지 바울 곁에 함께 있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신학자들이 천국에서 제일 보고 싶고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이 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이 진정으로 찾고 보고 싶은 사람일까요? 바로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 자신의 기득권이 어떻든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설령 그것이 본문의 감옥일지라도 누가처럼 신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을 이 땅에서는 물론 천국에서도 주님이 보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코로나 사태와 또 경제 폭락, 또한 정치적 혼란으로 이 사람들이 더욱 힘들어하고 교회와 멀어지는 때입니다. 이런 때에 누가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받아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변함없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프타르시아라는 말인데 곧 부패하지 않다, 성실하다, 정직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도가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그 시대에 혼합되어 부패하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렇게 나라와 사회가 어렵고 불리해도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정직과 성실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은혜 속에 모든 축복과 상급과 승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두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단은 세상의 대중문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본문의 데마와 알렉산더처럼 세상으로 끌어당기고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특별히 대중문화는 여러 가지 오락문화와 또 대중매체를 통해, 즉 책이나 신문, 잡지, 텔레비전, 인터넷, 위성방송 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합니다. 물론 대중문화는 사람들에게 생활에 활력을 주고 또 일반적 가치를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고급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력을 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대중문화는 대중을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상업주의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만들고 또한 반사회적인 행동 규범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치와 낭비, 황금 만능주의를 전파시킵니다. 그리고 대중문화는 현실보다 이 화려한 세계를 묘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좌절감, 욕구, 불만을 일으키게 하여서 범죄와 비행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요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살인죄를 범한 사람에게 왜 살인죄를 범했냐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을 보고, 살인 장면을 보고 자신도 그 살인 장면을 따라해보고 싶어서 그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악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 한 사람 죽여도 놀랐는데 이제는 한 사람 죽어도 파리 목숨과 같이 별 감각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대중문화의 영향을 통해 사람들의 심령이 갈수록 강팍해졌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죠. 이로 인해 크리스천들도 점점 대중문화를 통해 은혜가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도 식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주님과 교회와 멀어지고 세상에 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언제 주님을 배신할지 믿음을 버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 성도가 타락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가야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바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배신하고 배교자가 많을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본문 16절에 바울은 자신이 지난날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 법정에 설 때 자신과 함께 해준 사람이 없고 다 자신을 버렸던 그 사건을 말하면서 이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에게 헐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을 버렸지만 그러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지만 주님은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늘 곁에 계셔서 힘과 용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 18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고 악한 일을 피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의 모든 악한 일에서, 곧 사단의 모든 올무에서 건져주셨고, 종국에는 바울의 마지막 소망이었던 그 천국까지 인도하시도록 구원하신다 라고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를 이 땅의 모든 사단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고, 곧 맡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24절에 모든 사람이 어떠한지를 친히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25절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친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알았다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곧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알았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신성의 능력은 물론 예수님 자신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믿을 존재가 자신의 몸을 맡길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바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밖으로 나타나는 인격이 고상해도 인간의 본성이, 근본이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자신이 불리하고 궁지에 몰리게 되면 언제든지 이런 것들이 표출되어서 이 타락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을 그냥 품어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연약하고 배신하여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주님은 바울이 로마 법정에 설 때나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감옥에 갇힐 때나 한 번도 그를 배신하지 않았고 늘 그의 곁에 있어서 힘과 용기를 주고 결국은 천국까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는 이 주님을 배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고 연약하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뒤돌아보세요. 주님이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있으셨나요? 배신한 적이 있었습니까? 모두가 내가 잘못 판단하고 선택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실망이고 배신당했지 주님은 한 번도 우리 성도를 배신하지 않고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다 자기가 잘못해서 문제를 그르친 거지. 시대가 힘들어질수록 배신자가 나오고 패거자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배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2세기에 서머나 교회의 순교자였던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하던 때에 당시 형 집행관이었던 이 로마 총독은 폴리캅을 잡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리스도를 욕하고 모른다고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폴리캅은 조금도 주저없이 내가 86년 동안이나 예수를 섬겼으나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의 주님을 어찌 감히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곧이어 폴리캅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기를 사랑하는 주님, 저를 순교자의 하나로 택하사 부활과 영생의 잔을 주시오니 그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하나님 아버지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영원토록 존귀를 드리옵니다. 아멘 하고 천사와 같은 얼굴로 불에 타 순교하였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카본 자신이 순교의 순간에도 주님을 86년 동안 섬겼을 때 주님은 한 번도 자신을 배신한 적이 없다고 경험에서 나온 고백을 하고 순교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도 바울과 폴리카본 물론 우리 성도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실망시킨 적이 없이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성도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본문의 데마와 알렉산더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와 누가처럼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복음과 함께 시련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성도를 이 땅의 모든 사단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결국 천국까지 인도하실 이 주님을 놓지 않고 배신하지 않을 때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 거기에 주님의 상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원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찬송가 우리 43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눈보다 더 기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빼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생 도처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정그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닿도록 풍성한 내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세에는 더욱더 배신자와 배교자가 많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와 또 경제 폭락으로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혼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양심까지 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을 잡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짓고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중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타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사오니 끝까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 충만과 능력과 평강을 힘입어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낙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